벌써 세 번째네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많이 준비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거 하자라고 부르실 때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준비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비단 하나님 저는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깨어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런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수많은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강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아주 적절하게 아주 유효적절한 공간으로 또 유효적절한 사역으로 일로 직업으로 사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있어서 하나님 가자하시는 거기를 가게 되면 거기서 또 우리는 자라게 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거기서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항상 지난날의 하나님과의 동행, 지난날의 하나님과의 그 준비를 통해 오늘이라는 현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모든 과거의 시간의 열매입니다. 또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일이라는 시간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독특하게 주신 은사와 여러분만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업과 직업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준비 과정을 거치고 평생에 준비되고 그러나 그 준비 다음에 또 다른 준비가 될 때에는 한 차원 더 높아지는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듯 믿음의 세계에서 더 나은 믿음의 세계로 가듯 그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는 과거의 모든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 현재는 미래를 또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마치 다윗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자기 혼자서 물매를 가지고 사자도 잡고 곰도 잡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준비된 은밀한 곳에서 깨어있어서 준비되어 있다가 어느 날 골리앗 보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자기 가족 형들까지도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서 40일을 주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백성들 비방하는 그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고 있는데 전쟁에 참가할 나이가 되지도 않아서 집에 있던 다윗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을 보러 갔다가 사자나 곰을 죽였던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되죠. 그의 과거가 골리앗 앞에 서는 순간 그의 과거가 하나님과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 골리앗 앞에 서는 순간 명백히 드러나는 거죠. 마치 프레이저 우리 팍스 프레이저라는 그 복싱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링에 올라서는 순간 이기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잖아요.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러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상황을 시합장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오늘이나 시간을 내어드리고 준비하며 걸어가게 된다면 세우실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럼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순식간에 영광을 받으신 자리에 세우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13년의 고통기간 17살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가고 감옥에 가는 그래서 1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왕 앞에 설 때는 순식간에 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꿈 한번 반나절도 채 걸리지 않는 동안에 감옥에서 국무총리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자도 잡고 곰 잡고 양떼를 지켰던 그 시간들 그러나 골리앗 앞에 서는 그 순간은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그 시간은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는 자리에 준비된 영혼들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고 매일 이 현재라는 시간을 미래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에 우리가 살펴봤던 직업관에 대한 내용의 어떤 정리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음성을 듣는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 현재라는 시간이 미래를 위한 준비이자 오늘 우리의 걸음걸이가 다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파운데이션 하나의 큰 미초석으로 두고 이제 그 위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 지금 성경을 찾아서 이 비디오를 포즈 잠깐 중지시켜놓고 성경을 찾아서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합독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5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아니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나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도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 공동체, 즉 거듭난 사람들의 전체를 하나의 교회로 본다면 그 교회 안에 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한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 기프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몸의 어느 부분인지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눈일 수 있고 귀일 수 있고 손가락일 수 있고 발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기능이 직업이나 소명과 사명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업을 구하든 사업을 구하든 어떠한 자리에 서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그 역할,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지만 그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결국 내 직업과 내 사업이 된다면 그만큼 자유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한 그 기능,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안에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에 맞는 직업과 사업을 가지지 않게 된다면 이것이 항상 타협과 어떤 그 세상 가운데서의 그 불협화음에 같이 장단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장이나 사업이 돈을 벌어오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고 돈을 벌어서 교회 안에서 선한 사업을 해야 되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직업과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러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그 직업과 사업을 하게 된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받은 각양각색의 은사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그 은사는 다른 사람한테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만이 독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고 소명이고 그것이 직업이고 사업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직업과 소명을 하나님의 그 주신 은사와 직결시켜서 일할 수 있다면 거기서 직업과 사업의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그 소명대로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저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는 분명한 사명으로 이 땅의 평생의 사역자로 살아간다면 혹은 여러분이 어떤 은사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직업과 사업을 가질 수만 있다면 교회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공동체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서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필요한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백성을 하나님 나라 세우고 백성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직업관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아요? 평생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세금 들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말아야 되나? 수많은 타협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타협이라기보다는 어떤 조건적 상태,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에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상황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분명한 콜링, 분명한 그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 나의 지금 직장과 사업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뒤늦게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 세상의 삶에 복음을 전하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 직장과 사업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커지다 끝내는 뛰쳐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직업과 여러분의 직업관, 그것이 직업이 되든 사업이 되든 어떤 일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은사대로 부르심에 따라서 준비되어지고 그것이 직업이 되고 사업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물질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섬기고 직업과 사업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 독특성, 유니크니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나 혼자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재훈 박사님. 이 정재훈 박사님의 회사는 우주 항공선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3년인가요? 94년인가 아폴로인가 뜨다가 한번 폭파해서 그 자리에서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때 모든 항공산업이 바닥을 치고 소생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사조차도 국가 예산이 절감되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 이 박사님이 한 가지 아이디어,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그 폭발의 원인이 되었던, 우주선의 폭발에 대해 원인이 되었던 그 부분의 보완책을 기도하시면서 발견하고 그것을 나사에 제안하게 됨으로써 우리 정재훈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세요. 정재훈 박사님. 그 한 사람, 우리 그 정재훈 장로님의 아이디어 하나로 나사에서는 이후의 모든 우주선마다 그 정재훈 장로님이 발견한 그 아이디어의 제품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금속공학의 분명한 사명, 부르심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 이 우주항공을 섬기는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분은 처음에요, 32년 전에 지금 근무하시는 회사의 말단 사원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깨어있고 하나님을 구했는데 불과 4년 만에, 7년 만에 부사장까지 승진하고 기어이 작년에는 그 회사 자체를 그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신 사명대로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고 그 자기가 부여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율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쓰임을 받아야만이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나란 사람은 타락 이전에, 지금 여러분의 시대 이전에도,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라는 존재, 이 김종진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런 문화를 가졌고, 이런 말씨를 가졌고, 이런 생각을 가졌고, 이런 하나님과 임재 경험, 이런 세계관을 가진, 이런 가치관을 가진 존재는 이 땅의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나에게만 적합한, 나에게만 허락하신 분명한 그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방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여잡게 될 때, 그리고 그것에 따라 직업과 사업을 취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일 수 있고 귀일 수 있고 어떤 기능인지 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독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독특한 부르심이 결국 오늘 교회 안에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직업과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 단지 돈만 벌어오는 수단이 아니라 그 직업과 사업이라는 그 전체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물질로 부차적인 것이 되는 거죠. 내 소명과 내 부르심에 따라 직업과 사업을 가졌다면 물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너무 기뻐서 나만이 가진 은사, 결국 다른 이들이 가지지 않은 나만이 가진 독특함으로 직업과 사업을 감당한다. 물질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있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직업 간의 가장 핵심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